자, 먼저 장로교와 감리교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먼저 신학 교육의 목표가 달라요.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먼저 선교를 많이 확장한다. 그것이 일자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감리교 신학은 인격적인 목회자를 만들어낸다. 성경과 신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양 있는 목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육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과 과목을 보면 평양 장신대의 그 과목을 보면 성경 과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신학, 그 다음에 실천 신학, 이제 이렇게 가서 교양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협성신학교, 그 당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인데 거기 보면 교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 이런 순으로 이제 신학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목회자를 길러내는 방향이 이제 조금 다르면서 감리교와 장로교 사이에 이제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이후에는 유학 갔다 온 이제 목회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본 신학, 일본에서 공부한 목사들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이제 방어적인 보수주의와 이제 조금 진보적인 그런 신학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평양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였던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산정현 교회에 이제 송창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1호 신학 박사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덴버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었죠. 이제 이 평양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송창근 목사님은 또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 출신의 일본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온 이 송창근 목사의 설교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송창근 목사님을 쫓아내죠. 그래서 송창근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마산에 가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건 신학 싸움인데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박형룡 박사예요. 저분이 1959년도에 이제 합동 통합 갈라질 때, 우리 교단하고 합동 갈라질 때, 그걸 이제 대표 주자로, 이제 합동 측의 대표 주자로 나셨던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김재준 박사인데, 저분은 1954 기독교 장로교가 갈라져 나갈 때, 이제 그때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이 김재준 박사고, 이 합동 측의 어떤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박형룡 박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고, 김재준 박사는 이제 진보신학이고, 우리는 뭐냐? 우리 통합측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는 보수주의고, 누구는 진보주의인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박쥐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냐? 그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신학이 참 좋아요.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형룡 박사가 이제 김재준 박사를 이제 신신학자다, 이제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학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김재준 박사 젊었을 때 이분이 이제 이분 역시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안도와 함경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는데 캐나다 선교사들 중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출신들을 평안도 출신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함경도인데 함경도의 여성들이 왜 남자만 장로 안수를 받느냐? 여성들도 이제 안수를 해달라. 그런 헌의안을 총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헌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김춘배 목사가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말을 이제 했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은 2000년 전에 한 지방의 그 지역에 해당하는 말이지, 이게 망구불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김춘배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도 안수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평양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성경 무어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춘배 목사를 이제 목사 자격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김춘배 목사가 아이고 내가 이제 내 얘기를 취소합니다.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유야무야 됐는데, 사실은 여자 장로 안수권은 결국에 이제 여자 목사 안수권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게 한 60년이 흘러서 이제 통합 측 안에서 여자 목사도 안수하고 여자 장로도 안수하는 그런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이제 김영주 목사라는 분인데, 이제 남대문 교회 세문안교회 계시다가 이제 납북됐어요. 공산당들에게 납북돼서 아마 이제 가는 도중에 총살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쓴 걸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다음인데 이걸 어떻게 다 모세가 썼느냐? 사실은 맞습니다. 모세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제 그 얘기가 신학적으로 이제 정당한 얘기인데, 그 시대는 그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가 치도권을 이제 치렀습니다. 이분 역시 함경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른이 누구냐 하면 아주 이쁘죠. 한경직 목사님 젊으셨을 때예요. 아주 미남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막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성서 주석을 아빙돈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아빙돈 성서 주석은 감리교와 장로교 신학자들이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빙돈 성서 주석은 이제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제 그런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펄펄 뛰신 거예요. 이런 이단 서적을 어디 번역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제 다 소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쟁쟁했던 장로교 신학자들로 송창근, 최필근, 한경직, 김재준, 윤인구 박사는 훗날 이제 문교부 장관도 하셨죠. 이런 분들, 이대위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총회에서 사과 발언을 이제 해라. 그래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은 내가 받은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도록 이렇게 잘라서 받은 부분에는 그런 이제 고등 비평을 쓰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총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필근 박사라는 분도 천재적인 분인데, 원래 그 지식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 지식인들이 뒷심은 없죠.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최필근 목사님 그 빠져나갔어요. 근데 송창근 박사는 이게 좀 뒷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총회 앞에서, 아니 한 신학자가 자기 학문의 양심을 가지고 한 행위를 왜 총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사과 못한다. 그리고 이 송창근 박사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운털이 더 이제 강하게 베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은 아무튼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의 신학의 차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서북 쪽과 비서북 사이의 갈등이 이제 또 요 주석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 시대에 굉장히 좀 진보적인 젊은 신학자 편에 속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자, 그러면은 왜 서북과 비서북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한국 장로교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는요, 서북 그러면 어디냐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합쳐서 우리가 서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로교 전체 교인들 중에 이 서북 지역에 속하신 분들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나머지 함경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강원도, 경상도,
호남 다 합쳐봐야 4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북이 뭉치면 뭐 아무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못할 정도로 서북이 땅땅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평안도 지역은 원래 유교, 우리 2조 시대에 평안도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쪽 출신들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경래 난도 일어나고요, 그죠? 이런 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는 저쪽은 굉장히 이제 불온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쪽 분들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아주 근면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 뭐 불교도 거기서 사실 오잖아요. 그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이 서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이 자본도 빨리 형성을 하고, 돈이 있다 보니까 자녀도 교육을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도 있고. 그런데 이 서울 경기 지역은 좀 달라요. 이쪽은 양반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지식인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과 이 서울 경기 지역은 서로 이제 굉장히 기독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 이 이제 서북 지역의 장로교가 아주 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1931년도에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에서 이제 찬송가를 편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편할 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부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4년도에. 그래서 쭉 지나서 지금 이제 한 7년 작업을 해서 이 찬송가를 딱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쪽에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팔아봐야 누가 돈 버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찬송가 사람 숫자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교육부 총무였던 이 정인가 목사님, 서북 사람이에요. 이분 사실 그 안창호 흥사단에 사실은 가입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 장로교가 찬송가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편 찬송가를 딱 별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사용하던 찬송가가 깨지고 장로교만의 찬송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따로 찬송가를 부르게 됐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장로교 총회가 예산은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같은 성경과 찬송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 중요한 규칙을 사실은 연합사업을 이제 깨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찬송가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연합을 했죠. 지금 이제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분이 이제 연동교에 계셨던 전필순 목사라는 분인데, 기독신보가 원래 이제 기독교 연합신문으로 이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계속 사장을 선교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전필순 목사님이 이제 최초로 이제 사장이 되는 겁니다. 1933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사장이 된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조선예수교 서회에서 이 신문을 이제 독립시켜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른 사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신문사를 넘겨줘라. 전필순 목사가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신문사가 이제 깨져버려요. 그래서 장로교 신문사 따로, 이제 감리교 신문사 따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연합신문이 이제 깨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1930년대가 아주 많은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교사의 문제였는데, 1925년도에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조직
자기들의 이제 세를 이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기독교에 조금 무슨 잘못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선교사들이 몇 가지 잘못을 하는데, 안식교의 선교사로 왔던 헤이스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수원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과수원을 했는데, 그 지역 애들이 들어와서 자꾸 따먹어요. 자꾸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남의 과수원에 들어서 따먹냐? 근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에요, 그죠? 남의 집 과일 하나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다 뭐 이웃 사촌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도둑놈인 거예요.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그건 못된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근데 애가 그걸 따먹다가 붙잡혔는데 염산으로 그 애 볼에다가 도적이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도적이라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제 알려져 갖고 막 동아일보에 이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나라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향한 공격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헤이스머가 잘못한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한테.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이제 사죄를 하고 자기가 사표를 내고 이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세군에서 분규가 일어났는데 선교사들이 신학생들을 동원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노동을 시킨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 대표들이 이제 그 대항을 했는데 다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터진 겁니다. 선교사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인종차별주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한국 사람들은 따라라 하는 그런 이제 고집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총독부가 이제 이 사건을 선교사와 한국인들 사이 갈등을 막 이제 부채질해서 이 분열시키는 정책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한국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1925년도에 기독교 복역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선교사들이 이제 토론회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 이런 발언을 해요. 그동안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도 이만큼 자랐으니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에게 맡기시고 선교사분들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가셔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원래 네비우스 정책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선교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주인 노릇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 무슨 모임이 있으면 선교사가 대표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 이제 자치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 더 대단한 건 이렇게 말했어요. 갈 곳이 정 없다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펜 목사가 이제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이제 화가 나신 거지. 근데 여러분, 마펜 목사와 이 한석진 목사님은 이 평양 전도 시절부터, 이 평양 선교부 개척 시절부터 이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신 동지입니다. 동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의 동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펜 선교사가 조사로 두셨지만 사실은 월급 줬을 때 안 받았잖아요. 한석진 목사님 그렇게 주체의식이 강하셨던 분이고, 또 사실은 선생님이죠. 또 신학도 배웠고 사실 선생님이에요. 친구이며 선생님이죠. 나이는 물론 한석진 목사님 더 많으셨죠. 그러니까 마평 목사님 자리를 탁 차고 일어나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 목사, 당신도 당장 한국을 떠나시오. 여기 더 있으면 백해무익한 존재가 될 뿐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이제 한석진 목사님한테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정도면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전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총회장 자리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한국인들에게 다 넘겨주고 본인들은 이제 다른 선교적인 일을 하시던지 다른 쪽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 교회 기구를 이제 선교사들이 딱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비를 이제 선교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감리교가요, 원래 미감리교, 남감리교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장로교는 4개 장로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로 합쳐서 시작을 했어요. 장로교는 처음부터 장로교가 하나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오랫동안 2개로 있다가 이걸 이제 합치자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25년도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1924년도부터 한국의 이제 감리교 지도자들이 우리 합치자. 그렇게 해서 이 합치는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보낸 겁니다. 남감리교 본부에도 보내고 이제 미감리교 본부에도 보내 가지고 한국에서 감리교가 합치는 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1930년에 이제 미국보다 먼저 이제 감리교가 한국에서 이제 합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통합 정권위원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연합총회입니다. 감리교가 이제 합치는 거죠. 그리고 초대 이제 총리사가 이제 양주삼 목사가 되고요. 이때에 이제 감리교회는 1930년에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건 한국인들이 아니고 주로 누구냐?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14분을 목사로 안수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 본국에서 여자 목사 안수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지가 갖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는 이제 목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목사가 이제 먼저 안수를 하고, 미국 본토에서는 나중에 여자 목사를 이제 안수하게 됩니다. 1920년대가 이제 넘었으면서 우리 민족은 이 굉장히 그 절망감이 한국 사회를, 이제 조선 사회를 확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족이 3.1운동 후에 뭔가 희망이 보일 줄 알았어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여러분 좌절이 오죠. 좌절. 민족도 희망이 없어, 교회도 분열해. 여러분, 민족이 힘들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분열하면 안 돼요. 민족이 힘들 때 교회가 분열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다 분열해서 아까 봤듯이 장로교, 감리교 싸워, 보수, 진보 싸워, 함경도, 평안도 싸워, 선교사, 한국목사 싸워, 교회가 막 갈갈조각이 나니까 이런 마음을 어떤 걸로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이거 여기서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때 신비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가 재구실을 못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싶어져요. 그죠? 이때 이제 신비주의가 나와요. 근데 이 좋은 신비주의는 괜찮은데 위험한 신비주의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단이, 제가 언제 이제 이단의 역사를 한번 제가 훑어드릴게요. 이때 193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각종 그 잡신파들, 접신파, 신접하는 파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뿌리가 다 이제 통일교로 가고, 이제 문선명 계보로 가고, 이제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1930년인데 왜?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졌고, 교회가 분열됐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의 운동이 바로 신앙 부흥 운동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도교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이제 1907년 대부흥 운동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3.1 운동 이후에 2년간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이 감옥 안에서 계시록을 뭐 한 1만 번 읽으셨대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어른은 다 외웠어요.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눈 감고 외우고, 뒤에서 앞으로 또 눈 감고 쫙 외우고. 계시록을 이제 많이 읽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말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쓰셔요. 감옥에서.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내용이 뭐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말세학을. 왜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이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기 하늘나라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서 없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이 남을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면 돼요. 아, 다 불타 없어질 것 같다. 어떤 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남고 뭔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된다. 예, 여기 이제 재밌어요. 선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다 불탄다 그랬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 신학은 다 받아들였는데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받아들여요.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판에 가면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다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예수께서 밟고 다니시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아주 독특한 이 종말론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선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불러요. 조선의 신학이었다.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밟으시던 지구는 새 땅이 되어 영원히 있을 것이요, 에덴에 위치이던 지구는 소각,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꽃 검으로 수호하던 에덴은 다시 나타나서 이 지구는 무궁화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신학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신학이 이제 쭉 이어지지 않고 사실은 선교사들이 가르친 불타 없어지는 종말론, 그런 게 이제 한국에 쭉 이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게 이제 다시 새롭게 길선주 목사님의 신학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가 너무 파괴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존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신학이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종말론은 본인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부흥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제가 안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길선주 목사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설교하다 죽는 건데 이 어른이 1935년 11월 25일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계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신앙을 잘 보여주는 이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이 잘 불렀다는 주님 고대가인데 우리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오직 주님만 오시기를 이제 고대하는 신앙인데 그 심정으로 한번 우리 불러봐요. 네. 우리도 이런 거 다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정말 희망이 없고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고 문제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길이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눈물기도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거 한번 부르면 기가 막히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 이 종말론 신앙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이게 마지노선이거든. 이게 우리한테는 배수진이에요. 이 신앙의 배수진이 바로 이 종말론 신앙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종말론 신앙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가진 게 많아. 아파트 딱 당첨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뭐야? 죽도록 고생해서 애 대학교 딱 입학시켜놨는데 주님 오셔. 1년만 있다 오시지. 우리가 이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론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게 회복해야 돼요, 그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1기 부흥사가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셨다면 2기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 술꾼의 싸움박질에 말도 못하는, 그래서 별명이 황해도의 안악산의 호랑이다. 이분이 예수 믿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가 하도 더워갖고 이제 그 소나무 밑에서 우통 벗고 이제 쉬는데 술 건하게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주워 패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두 목사가 꾹소리 안 하고 맞은 거예요. 한참 맞다가 이제 형님 다 때리셨어? 이제 물으니까 다 때렸다. 왜? 그러니까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이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 이제 김익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따라와. 아 형님 어디 가십니까? 과긴 어딜 가? 그 예수 믿으러 가야지. 그 멱살을 딱 끌고 이제 집회를 와갖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장로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황해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침마다 산신령한테 저기 김익두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고 선앙당에서 갈 정도로 만나면 이제 가진 거 다 뺏기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이 사람이 이제 김익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그 전도를 받냐 하면 이제 스왈론 선교사인데 이분이에요. 이분 소안노 이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1892년 평양에 들어오셔서 48년 한국에 선교하셨고 평양에서도 이제 가르치셨는데 능숙한 한국어로 통역 없이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기풍도 이분이 깡패 전문이야. 이 사람은 깡패 전문. 그 유명한 이기풍도 그 마페 선교사 이제 아구창을 까고 이게 코쟁이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이 소안노 선교사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김익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했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거 있죠. 예, 이거 이제 작사를 이분이 한 거예요. 예, 이분이 작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소리서 그 찬송 작사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4개를 이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예.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뭘 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세례 받는 걸 기다리면서 이제 신약을 백독을 하는 거예요. 백독을. 그래서 이분이 그 깡패 기질이 여전히 나와요. 그래서 평양 신학생들 모인 집회 가가지고 이제 성경 100번 읽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 안 들어. 성경 50번 읽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해. 성경 10번 읽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해. 5번.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성경도 안 읽고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냥 가진 족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신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이분이 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헌금을 이제 부흥 집회하고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헌금 바구니 가져오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휘 저어갖고 꺼내니까 1전짜리 막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거지들한테 이렇게 동냥을 할 때도 5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동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교인들 있는데다 그냥 확 집어던져 버리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서 거지도 안 주는 돈을 니들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이 거지야? 그리고 막 야단쳤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분이 아주 해프닝이 많은데 그 당시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알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유명한 건 그 병자 집회가, 물론 이제 길선주 목사님 집회에서는 병자 치유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분은 이제 말씀으로 한 거고, 이 김익두 목사님 때는 병자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른데 그 시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춘궁기를 못 넘기고 굶어 죽는 시대에 아픔 어디 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집회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19년도에 3.1운동 다 이제 실패한 다음에 현풍교회 사경회 할 때 이 턱이 떨어진 환자가 달라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서 환자 치유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막 싸움이 막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신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이어서 총회 헌법에 이런 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적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 끝났고 오늘날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 사건이 많이 떨어지니까 황해도에 이제 김태권 목사님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130몇 명을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해요. 그래서 1923년도에 이 총회 헌법을 바꿔요.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다. 요거를 이제 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사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 사진 몇 카트를 너무 많이 안 하고 2카트만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이 나영신 42세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일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도현이라는 분인데 탈은병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오늘날은 쓰지 않는 병명인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탈은병을 25년 앓다가 이제 치유됐다. 제가 많은 어린 아이들 뭐 발 돌아간 거, 손 돌아간 거, 꼽추 뭐 이런 아이들 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이제 이 임태권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증명한 거죠. 예. 군산 집회인데 여기서 132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또 하나 유명한 분이 이제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용도 목사, 이분은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근데 사실상 이단은 아닙니다. 예, 이분은 신비주의는 뭐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만남이죠.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신비주의는 필요해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뭐를 통해서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균형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주의는 위험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가 없는 말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또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두 가지가 균형인데,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3.1운동에 참여하면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서 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아요. 나도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신학교부터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센티멘탈하게 이 사람한테 결합이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 십자가 고난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일제 밑에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또 박해도 받아요. 이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눈물의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분은 어느 날 신학교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서서 성도를 탁 볼 때 이 성도들의 고통이 자기한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 한마디 안 하고 서서 3시간 동안 울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다 우는 거죠.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남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그 영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고통을 같이 갖고 가겠다,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인용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킨 바 되고 주는 나의 신앙에 삼킨 바 되는 이 하빌의 원리여, 오 나의 눈아 주를 바라 일심으로 주를 바라보라. 잠시라도 딴 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세. 나의 시선에 잡힌 바 주님은 나의 속에 안주하시리라. 그래서 이분의 3가지 좌우명이 뭐냐면 말하지 않겠다. 첫 번째 무언이에요.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대꾸하지 않겠다. 이게 무언. 두 번째는 겸손하겠다. 겸손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일기에 보면 이런 걸 써요. 지나가는 개가 나를 향해서 짖어도 물면 그냥 물리겠다. 이 정도로 나는 그냥 만인을 향해서 겸손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다가 개가 자기를 왕 지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확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막 반성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않기로 해놓고 내가 누구에게 공격해도 내가 받겠다고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막 반성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정서적인 것은 거의 제가 볼 땐 심리학적으로 병적일 정도로 막 그 고통을 자기가 다 지고 가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여러분, 그 시대, 그 시대가 너무 아픈 시대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뭘 능력은 없어. 교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기가 확 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겠다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권주의, 막 싸움하는 교권주의를 향해서 이분은 비난을 하죠. 막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다, 무너지는 바벨론이다 공격을 하니까 이 교권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단 정제가 되는데, 저는 절대 이분이 신학적으로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 책을 다 읽어봐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33년도 폐병 3기, 33세 자기가 원하던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 속에서 남아있는 아주 참 독특한 형태의 부흥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집회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이제 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추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족이 아파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금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졌어요. 정죄하고 싸우고 교권 싸움했어요. 금식하면서 너희가 싸우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게 결국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금식이 뭐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아파하고 그 고통, 자기의 고통뿐만 아니라 형제의 고통까지 지려고 하는 그런 막 이용도 같은 이런 길선주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겉은 굵은 배와 재를 펴고 남들이 볼 때는 막 아파하는 것 같은데 이 속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연합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음식이 뭐냐?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아픈 민족, 이 갈등하는 이 민족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의 사슬을 끌어주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게 해주고 압제를 당하는 자를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하고 분열되어 있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마저도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이래서 되겠는가. 정말 그 교훈이, 교회사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정말 아파하고 자기 몸으로 싸매는 이런 좀 치유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